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시편 23절 3절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특별히 자기 이름을 위하여 라는 이 구절을 오늘 좀 해석해 볼 건데, 이 말씀은 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매우 중요한 사상이기 때문에 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은 성경을 보는 눈이 또 한층 더 열리실 것입니다. 다만 이 진리가, 오늘 말씀드린 이 진리가 이게 낯설고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3절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백성이 이 죄와 무지와 고통으로 인해 영혼이 깊이 침체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다가오셔서 죄를 용서하시고 깨달음과 충만한 사랑을 주셔서 영혼의 회복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회복에는 목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복된 영혼이 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궁극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당신의 이름을 높이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익숙하게 믿고 있는 상식 하나를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셔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심으로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이 말씀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성경 어느 장을 펼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구절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경이 이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구원보다도 성경이 더 강조하는 주제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모든 인간의 총합도 하나님의 영광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을 우리는 흔히 우리를 향한 그 견딜 수 없는 사랑, 그 때문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예수께서 성육신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라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 오셨을 때 우리를 향한 그 흔들리지 않는 이 사랑을 안고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와 함께 하시고 버림받은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다가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앞으로 예수께서 오실 때에는 완전히 다릅니다. 한때는 처음 오실 때는 자신의 생명을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예수님이 이제 사랑이 없어졌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실한 사상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요한복음 이 마지막 장을 읽다가 다소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을 다시 다니시면서 그때 베드로를 만났잖아요.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이 질문은 매우 특별하죠. 왜냐하면 배신하고 예수님을 떠났었잖아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3번 물으시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정말 베드로는 어떻게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간절하게 그렇습니다. 주께서 제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3번 대답하지 않습니까? 상대가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형식적으로 대답할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 묻고 계신 분이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제 오신 분이 아니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이시라고요. 그러니 그 3번의 고백은 정말 베드로 내면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자기 인생 전체를 건 그런 진실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3번이나 사랑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억하시나요? 이런 것입니다. 네가 젊어서는 띠띠우고 스스로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네가 늙어서는 남이 너를 띠띠우고 너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이 이것에 대해서 해석을 주시죠. 뭐예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주님을 그토록 사랑한다고 고백한 사람에게 돌아온 것은 축복의 약속이 아니라 순교의 예고였죠. 이 사실 하나만 놓고 보면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이렇게 단순한 도식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엄청 많은 물질을 주시지 않아도 정신 차리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도박과 술과 낭비로 삶을 허비하는 사람보다 자연히 살림이 나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공식은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면 만사형통한다. 이런 식의 공식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베드로는,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의 삶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자기의 가족과 문벌과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 쟁쟁했던 자기의 그 백그라운드를 다 잃어버리고 고난 가운데 살다가 순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지만, 진리지만 그것이 최고의 성경의 가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오해에서 오늘날 사람들이 흔히 나타나는 사고방식이 있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 자체가 하나님을 올가매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을 회방하고 악하게 살아도 하나님은 이 사랑이라는 이 교리의 창살에 갇혀가지고 그저 눈물만 흘리면서 얘들아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실 뿐, 인간이 스스로 돌아오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분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주 부담 없이 신앙을 수시로 훼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좀 신앙생활 잘못해도 사랑의 하나님이잖아, 다 눈 감아 주시겠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큰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분의 자비를 의지하며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지극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지만, 심판받기로 정해진 사람에게는 당신의 어미하심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에 대한 생각이 전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당히 과장된 부분이 있고,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이 교리 하나로 묶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길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고 자만이고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세상에서 좋은 집도 넓은 땅도 얻지 못한 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주님과 나눈 그 교제의 영광스러움은, 그 기쁨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값진 것이겠지만, 냉정히 말하면 예수님은 베드로의 목숨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사명을 더 깊이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너희의 최고의 영광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라고 지금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날 유행하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성경에 비추어서 다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하다라는 것을 지나치게 과시하면서 그것이 마치 신앙의 깊이를 드러내는 표지인 것처럼 여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영성은요, 하나님에 대한 그 친밀한 사랑이 그분에 대한 깊은 존경심과 두려움을
결코 몰아내지 않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을 느끼는 것만으로 그 신앙이 깊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감정이 모두 인간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나가다가 우연히 멋진 사람을 보면 멋있다, 아름답다 라고 느끼는 감정과 내가 평생 함께 하기로 결심하고 자기 인생 전체를 의탁하는 그런 사랑은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자기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나타나는 히브리어 이 야레는 보통 이 야레의 근원은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외라는 말의 그 말의 뿌리가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헬라어로 경건을 뜻하는 그 유세베이아, 경건, 이것도 그 뿌리가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은 무슨 사람을 노예로 만드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히 엎드리게 하는 인격적인 두려움입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했던 이들은 예외 없이 이 두려움을 함께 지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이 십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 이게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가벼운 신앙에서 나온 행동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구약을 연구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오래된 미스터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본래 이름을 아무도 정확하게 모른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이름은 자음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음이 있으면 모음이 있어야 읽을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자음으로만 되어 있어요. 근데 원래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있었지만은 처음에 그 이름을 입으로 부르는 것이 불경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딱 하나님 나오면은 그냥 주님, 아도나이 그러고 넘어갔다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 뒤에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의 이름의 자음에서 모음을 다 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음만 있으니까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도나이라는 그 주님이라는 뜻의 그 모음을 붙여가지고 읽은 것이 바로 여호와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라는 것은 엄밀하게 말해서 정확한 하나님의 이름은 아닙니다. 이름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도 정토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 자녀 교육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히브리어로 써놓고 비슷하게 읽고 바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입에 담은 것을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이런 지극한 두려움은 하나님이 우리와는 질적으로 다르신 분이다. 다른 차원의 분이다. 라는 그런 신앙에서 비롯됐다고요. 하나님과 인간의 그 차이는 개미와 인간의 격차하고도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그 질적으로 다른 격차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이 그토록 크신 분이고 우리는 그 앞에서 티끌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엎드리는 데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그분의 영광이죠.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빛과 같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광채가 아니면은 결코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느낄 때 하나님 자신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일어나는 그 영광을 우리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만족스럽게 설명하는 그런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어도 그분에게서 흘러나오는 강력한 영향력, 그것이고 그것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 우시야 왕과 이사야는 왕족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좀 있으면 이사야를 읽을 텐데 이사야는 왕족입니다. 그래서 왕과 굉장히 친척 관계라고요. 근데 의지하던 그 우시야 왕이 죽게 됩니다. 그러고 나가지고 이제 의지할 일이 없어서 방황하고 있는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갑니다. 성전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서 스랍 천사를 보게 됩니다. 날개가 6개가 있는 천사였죠. 두 날개로는 눈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그리고
둔하게로 날면서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찬양을 막 할 때 지진이 난 것처럼 성전터가 흔들리고 성전 내부는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 찬란한 영광을 봤을 때 그는 이전에 결코 보지 못했던 자기 자신의 참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이렇게요. 그는 자신이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라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참으로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마주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이제 오늘 말씀의 그 제목에 있는, 우리 설교의 제목에 있는 이름의 신앙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에게는요, 이름에 대한 독특한 정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죠. 다른 사람의 아버지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너희 아버지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묻는 건 좀 무례합니다. 아버지 함자가 어떻게 되시냐? 이렇게 묻죠. 그죠? 그리고 대답하는 사람도 우리 아버지 권수철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자식은 배우지 못한 애죠. 어떻게 합니까? 한자 떨어뜨려서 대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끔 어릴 때 애들끼리 싸우다가 너 니네 엄마 아빠가 너를 그 따위로 가르쳤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나를 욕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모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은 중요하게 여겨졌다고요. 자녀된 도리로서 아버지의 이름은 그 아버지가 자리에 계시든 계시지 않든지 상관없이 함부로 부를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런 존중심 때문에 우리는 예로부터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겨요? 이름을 남기죠. 그게 소중하게 우리 민족이 여겨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내가 죽은 다음에도 나의 남은 이름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되느냐 하는 것이 살아있는 동안에 중요한 관심사라는 것입니다. 성경 속 이스라엘 백성 역시 똑같아요. 우리랑 아주 비슷한 정서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께 보태드려가지고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만들어 드린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충분하시고 스스로 완전하시고 스스로 만족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 땅에, 이 지구상에 전쟁이 얼마나 일어납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수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박하니 죽고 다 때려 부수고 해도 이 땅에서, 이 지구에서 지지고 볶아도 태양이 영향을 받나요? 태양에는 아무 영향을 받지 않듯이 만일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위로 인해서 영광스러워지거나 비참해지시는 분이라면 그분은 결코 완전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을 부정하고 조롱해도 하나님 자신에게는 아무런 손해나 보탬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이 땅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주님을 위해 살고 싶다,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소망이다라고 고백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필요하실까요? 엄밀히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가 필요한가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지 않고 세상적으로 산다고 해도, 신앙생활 엉망으로 한다고 해도 하나님 자신에게는 아무 손해가 없으십니다. 다만 영향을 받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이 말하는 이 이름의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 산다라는 이 말을 뒤집어 보면은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산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러한 신앙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죠. 아버지 심부름으로 도시락을 싸들고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의 면회를 갔습니다. 갔더니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블레셋은 이스라엘 그 남부 해안 쪽에 사는 해양 민족인데 이 추수 때만 되면 와가지고 약탈해가지고 그렇게 먹고 사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양쪽 군대가, 블레셋과 이스라엘 부대가 대치하고 있는데 블레셋에서 키가 거의 3m에 육박하는 거인이 나왔어요. 누구예요? 골리앗이죠. 골리앗이 나가지고 고래고래 며칠 동안 소리를 지르는데
말을 들어보니까는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스라엘 하나님을 막 저주하는데 이스라엘 군사들은 전부 다 꼬리를 내리고 다 숨어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웅크리고 보고만 있는데 그 장수가 골리앗이 외치던 말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으니까 그 순간 어린 다윗의 마음속에서 막 끌어올랐습니다. 뭔가 끌어올랐습니다. 그 장수가 골리앗이 계속 소리 지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가 그렇게 떠드는 동안 하나님의 이름은 사람들 사이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진영에서도 낄낄거리면서 맞아, 우리 군대는 형편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나 봐, 이런 자조하는 소리가 막 들려왔다고요. 이는 곧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곳이었습니다. 다윗은 갑옷조차 몸에 맞지 않아서 벗어버리고 오직 자기가 쓰던 그 막대기와 물맷돌만 갖고 나섰죠. 사람들은 이런 소년의 모습을 보면서 조롱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무슨 다윗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가지고 너 싸워도 너는 이길 거야, 이런 것 받은 거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암시는 없습니다. 이 죽고 사는 문제는 다윗에게 애초에 판단의 근거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를 움직인 것은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당하는 광경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나중에 골리앗을 이겼을 때 얻게 될 명성, 이런 걸 계산해 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물맷돌을 던졌고 우리가 알듯이 그 돌은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습니다. 골리앗이 쓰러지자 다윗은 칼을 빼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베어가지고 높이 치들었습니다. 그때 높이 들린 것은 한 사람의 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하나님의 원수의 목이었습니다. 히브리서는 다윗의 이러한 삶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에게 오직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향한 깊은 갈망이 있었기에 다윗은 그렇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의 삶은 서로 다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만 예배가 끝나면 각자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저마다 직업도 다르고 사는 것도 다르고 관심사도 다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공통적으로 합의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 세상에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여겨지는 삶을 사는 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그 창조의 목적대로 지금 살아가지 못하고 정반대로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내리는 것을 보고 그들을 깨우쳐서 원래의 참된 목적으로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러한 동기를 가리켜서 우리를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사람을 향한 사랑과 결코 나뉘지 않습니다. 교회가 성도들을 향해서 쾌적한 환경을 마련하고 방해받지 않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애쓰는 것도 단순히 편안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와 관련된 일입니다. 누군가의 영혼을 진실하게 변화시키는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지만 사람들이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렇게 진실하게 변화받은 사람들이 다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그것이 교회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최종 목표입니다. 이 이름을 향한 갈망은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마음먹을 때만 작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섬김을 감당하게 하고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지탱해주는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위해 성전 건축을 완벽하게 준비해 둔 것도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지어진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참되게 예배드리고 그 삶이 변화되면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평판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태도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해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사람에게는 진리를 가르쳐가지고 오해를 풀어주어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진리의 빛을 비춰줘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있어야 할 곳에 진리를 비추고 오해가 있는 곳에 변증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한 곳에는 그 권능이 나타나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기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어떤 사람들은 큰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용기와 힘을 얻습니다. 눈에 보일 때만 느낄 수 있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 존재가 눈앞에 없을 때에도, 그 존재가 안 보일 때에도 그를 떠올리게 하는 것, 사소한 것 하나만으로도 그 존재가 곁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저는 어릴 적 저희 아버지를 참 존경했습니다. 뉴스를 같이 보고 토론을 하고 청소년기부터 저는 아버지와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사극도 같이 보고요. 중학교 때부터는 제가 식사가 끝날 때마다 여러분께 타드리시지 제가 아버지께 커피를 타드렸습니다. 새끼를. 당시 믹스는 보편적이지 않아서 커피, 크림, 설탕 투 이렇게 넣고 각자 넣고 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건강하신 체질이신지라 밤에 자기 직전에 커피를 드셔도 주무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셨습니다. 지금도 이 병에 든 이 맥스웰 커피를 보면은 슈퍼 가서 보면은 아버지가 생각이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그 맥스웰 그 병에 든 커피는 아버지를 떠올리게 하는 매개인 것입니다. 참된 사랑의 감정은요, 대상이 지금 내 눈앞에 있거나 아니면 멀리 있거나 아니면 천국에 계시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먼 거리와 오랜 시간이 가로놓여 있어도 사랑은 그 간격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지금 제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보는 순간마다 하나님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그 이름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실이죠. 가끔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생각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데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할까? 내가 이것 하나 믿음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내가 망설이는가 하면은 그때 그런 생각이 나는 것이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세상적인 생각은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알지 못해서 또는 알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거나 욕되게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인간들은 하나님이 당장 쓸어버리고 싶으실 만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돌아올 기회를 주시면서 우리를 이 어두운 세상에 종들을 보내어 당신의 사랑을 증언하게 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을 어떤 환경도 처지도 막을 수 없듯이 그분의 이름을 향한 신실한 열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난 직업상 난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 지금처럼 바쁘고 힘들 때에는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없어. 내가 좀 형편이 나아지면 예수 믿을까. 이런 것들은 결국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냥 되는 핑계일 뿐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자신의 영향이 미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현실을 결코 참지 못합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교회도 우리 자신의 영광도 아닙니다. 우리끼리의 친밀한 교제도 아닙니다. 우리가 나누는 모든 사랑과 섬김과 교제를 통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모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그걸 열망하지 않는다면 그 공동체는 그저 하나의 침묵 집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일생의 의미가 뭡니까? 주님의 큰 은혜를 입고 죄와 어둠과 고난 가운데서 소생함을 받은 우리가 의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한때 세상에서 이름 있던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점점 잊혀진다고 해도, 자신은 잊혀져도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진다면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 내가 한때 돈이 많고 부유했는데 주님을 위해 살다가 가난해졌어도 그로 인해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분이 풍성해지신다면 자신의 가난을 문제 삼지 않을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입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세상 어느 곳 땅끝 마을에서 복음이 증거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소식이 들었을 때 그 소식에 눈물을 흘리며 감격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좋은 집에서 부족함 없이 누리며 살아도 나의 궁극적인 만족은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있다 라고 믿는 사람,
누군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주님의 이름을 높인다면은 마치 그에게 내가 빚진 것처럼 아, 저 사람이 나 대신해서 저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네 하면서 그를 지원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 지금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처럼 사람들을 오래 참고 기다려주고 섬기며 세워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품을 수 있는 궁극적인 꿈은 이 세상 방방곡곡 어느 마을에서도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주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의 소리가 땅끝에서 땅끝까지 울려 퍼지는 그런 세상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친 세상과 싸우고 부패한 나의 이 본성과 싸우고 이 모든 것을 배후에서 조종하려는 약한 영들의 세력과 싸우면서 살아갑니다. 모두 만만한 싸움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께서 수시로 부어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지푸라기와 같은 존재에 불과하지만 그런 우리를 불러서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찬란한 이름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신 것에 감격하고, 나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지만 나도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무쪼록 우리 소망가족 모두 주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질 때 함께 기뻐하고, 주님의 이름이 짓밟힐 때 함께 울분을 토하고, 그 이름을 높이는 일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